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와요. 제가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성남시에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독감으로다가 한 일주일간 고생하시다가 갑자기 폐렴이 왔어요. 신부전증이 오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계시다 해가지고 시간이 그때 마침 돼가지고 토요일 날 갔거든요. 갔더니 얼굴은 부있고 뭐 안정제를 좀 맞았다는데 전혀 사람을 몰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내 동생이 이제 그냥 돌아가시느냐고 그냥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어머니를 뵙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 기도해야지, 기도. 그죠? 그래서 어머니를 뭐에다가 손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간절히 5분 10분 기도를 해드렸는데 뭐 어머니 안 깨나시니까 저는 또 성남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고서 주일날 아침에 또 전화 드려보니까 그들 아직 안 깨나시. 그래서 또 이제 중환자실이니까 이제 그 시간이 오전 7시하고 저녁 7시하고만 면회시 돼가지고 7시에 또 제가 전화 드렸어요. 저녁에 어저께. 전화를 또 드리니까 이제 우리 내 동생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어떠냐 했더니 어머니 그냥 깨나셨어. 깨나시고 이제 말씀도 하시고 듣던 거지. 그래서 다시 어머니한테 전화를 갖다 드리라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어머니 기도 대고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여러분 전화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네. 반드시 옆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이 멀리 떨어진 사람은 전화로 기도해도 돼요. 아멘. 전화로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이거든요. 그 찬송을 하시면서 이 무릎을 치료받으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찬송만 들으시면 믿음이 좋아지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에다 대고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군신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1절만 부르지만 4절까지 다 불렀어요. 전화기 하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면서 제가 기도해야 되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다시 또 전화 이렇게 보면서 문자를 보고 사진을 내 동생이 찍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이제 얼굴도 보니까 그렇게 보던 얼굴이 다 내려오시고 이 눈도 뚜렷하게 뜨고 계시고 식사 잘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많이 회복됐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최선의 방법이고 최후의 방법이야. 아멘.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전도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한 번은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이 머리가 막 뿌개져 아프니까 너무너무 아파갖고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그래서 늘상 새벽 나와서 엄마 하나님 제 머리 좀 아픈 걸 치료해주세요. 제 머리 너무 아파요. 너무 띠가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서는 집으로 오는 길에 골목을 지나오는데 거기 청년 4명이 서 있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어머니 뒤로 오더니만 이 주먹에다가 어머니 뒤통수를 내려치고서는 가방을 뺏어갖고 달아났어요. 어머니 그 가방 속에 돈에도 몇 푼 있는지 알지만 새벽에 갔다 오는 분이 돋보기하고 성게집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 빼갖고서 도망가. 어머니는 뒤통수 맞고서는 그냥 기절해버린 거죠. 나는 참기운에 일어나서 보니까 가방 없어졌어. 강도당한 거예요.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집을 오는데 오다 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어머니 가방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뭐 돋보기하고 성게서밖에 없으니까 버리고 간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주워갖고는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약을 먹어서 안 되고 가지 방법도 안 되는 그게 한 대 맞고 나서 쓰러져 일어났는데 그 길로 머리 아픈 게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아멘. 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법과 때 이건요 정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령의 은사가 뭐 20집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 많이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이게 치유한 것도 있지만요. 정말 성령 안에서는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 참 놀라지 마요. 한 권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래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아이고 이거 급한데 화장실 어디 있나 화장실을 찾는데 들어가는 빌딩마다 전부 화장실을 잠궈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아이고 하나님 급해요 어디 막 그랬는데 보니까 저 건너편에 농협 현금 인출기를 설치한 곳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따 저기 들어가자. 그래 갔더니 누가 또 친절하게 신문지 한 장 두고 갔네. 신문지 깔고서 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돌돌 말해가지고 옆구리에 끼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청년을 하다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거야. 부릉 걸다니만 달려오더래. 달려오더니 권산이 옆구리에 끼면 탁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래. 자기 붙잡는 줄 알고서 그냥 더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 새벽에 골목에 가서 얼마나 그거 펴보고 놀랬겠어요. 지금 권사님이 현금 인출이 설치한 거라서 뭐 끊어갖고 신문지에다 끼고 있으니까 돈 인출해갖고 끼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날치기가 태국 도망간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새벽에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배가 아팠어.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좋은 장소 마련해 주시지, 신문지 마련해 주시지, 돌들 말아갖고 보니까 치워주시지. 모든 게 합력해 손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 정말 기도는 해놓고 봐야 돼요. 기도는 봄밭에 뿌린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냥 자라앉아 잘. 기도는 쌓이고 기도는 자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아멘. 주지물로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는데 죽어서까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놓은 게 죽어서까지 응답이 되는. 그러니까 살아설 때 열심히 기도를 해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만 안수기도, 권세기도, 출사기도, 믿음의 기도, 뭐 간구기도, 뭐 중보기도 큰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니까 42가지의 치유의 기적을 하는데 그 대부분이 안수하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선포하고 권세기도가 30가지 이상이고 안수한 게 16가지 이상인데 중복되지만 했더니 안수하거나 그렇지 않은 명령하거나 선포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소원을 향해서 아멘. 그냥 여러분은 외치기만 하면 돼요. 아멘.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불을 치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요 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무슨 안수기도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기한테 안수기도 할 줄 알아요. 아까 여러분이 머리에 손 얹었죠. 아멘. 손 얹고도 기도 따라고 나니까 한 2분 3분 했는데 이상하게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 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손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집에 있을 때는요 쇼파가 뒤에 있습니다. 그럼 서가지고 내가 나를 안수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서 지금 더 뜨겁게 더 성령이 불 뻥 나와 쇼파에.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가면서 내 손이 가는 대로만 만지는데 만져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또 칭찬해. 야 정명 목사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너와 함께 너 걱정하지 마. 막 이러면 내가 나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막 그러니까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아멘. 지쳐있고 막 탈진되는 가운데서요. 내가 나를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수받고 뭐 어디 안수받았다면 이거 찾지 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그게 바로 내가 나라니까 나.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내가 나한테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제가 이제 우리 안사람하고 이제 사면하고 서울로 휴가를 갔어요. 대전에 사는데 이제 휴가 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서울로 이제 휴가 왔는데 사면이가 이제 남산구경 뭐 무한도전 촬영하는 이런 데 보고 싶다 해서 왔어요. 왔는데 하루 구경하고 이튿날 또 나가려다 보니까 우리 안사람이 깜짝 놀게 들어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는 거야. 그러니 이걸 뭐 버릴 수도 없고 고쳤어야 되잖아요. 그 오피스텔 안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제 불 먹고 나가고 병원 갖고 어떻게 매양을 껴?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엎드려 보라고. 그래서 요 흉추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의 임재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이 통증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막힌 것 들리라. 아멘. 이런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그랬어. 일어났더니 일어나 한번 해보라고 엎드려보라고 일 펴보라고 이렇게 했다. 안 아프대. 돌리니까 안 아프대. 그러니까 우리 사면이기 때문에 저 중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 조금 왔을 때인데 사면이가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라고. 아빠 저도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리가 앉아 그만해 시간 없으니까 넌 어디가 아팠냐. 아빠 진짜 믿습니다. 저 너무 아파요. 아니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똥구가 아파요. 똥구가. 야 이거 가요 저리가 진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똥구 가렵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막 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손 얹고 기도를 했거든. 그 똥구한테 손을 대거든. 기도했더니 손 다 싹 나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사실은 이게 뻔히 알면서도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게 예수님의 유언이고 우리가 다 그래 기도하면 되겠지. 그런데 막상 어느 상황에서 내가 손을 얹는다는 것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의도 수목기도 때 화분이 요구라고 저 강서대교에 있을 때인데 요거 반만한 성전이에요. 빨간 한 200명 앉아요. 제가 거기서 많이 집회를 했는데요. 한 번은 전단지를 만들었어. 와보라. 전도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안경을 벗고서 이제 말씀 전하면 안경 벗고 이제 안수를 막 한다고 이제 그런데 안경 벗으면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누가 뭔지 몰라. 이번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안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안수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짧게 할 때고 어떤 사람은 길게 할 때고 이래요. 남들이 보면 꼭 편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목사님은 저 집사님 좋아하지요? 나는 싫어하지요? 나는 금방 친구하고 저 사람은 길게 기도하고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성령이 그 역사를 해요. 아멘. 길게 짧게 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막 안수를 하는데 저 신발장 밑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5분 이상을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야. 발이 5분 이상이. 그래서 지도를 하면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지? 누군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인데 한 젊은 그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무슨 감사입니까? 했더니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자기 몸이 반신불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단지가 한번 들어왔는데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애가 그 전단지를 주갖고 와서 자기한테 주세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와보라 하는 게 크게 썼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마치 그 12년대 혈증 환자가 그랬듯이 자기가 그 보는 순간에 여기 가면은 그 내병이 날 것 같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그냥 기다시피 해갖고서 내려다 보니까 늦게 온 거야. 늦게 와가지고 신발장 밑에 와서 앉아있는 건데 목사님 뭐라고 설교를 하더니만 한 사람 어디다 손 얹고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자기한테 와가지고 5분 이상을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막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만 무거운 거 올라오는 것 같다는 그 뜨거운 게 온몸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반신에서 풀렸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려봤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한번 우리가 이제 권경희 집사라고 있는 권경희 이제 집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막 받아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께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요. 제 귀 밑에 달걀만한 혹이 있었는데요. 여자기 때문에 머리에다 덮어가지고 목사님은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세수할 때마다 여기를 만져본다는 거예요. 또 골에 비춰본다는 거예요. 얼마 잘하는가. 이 혹을 떼내기 위해서 충남대 병원에 예약을 해놨대요. 일주일 후에 수술을 한다고 예약을 했답니다. 근데 오늘 새벽기도를 딱 나왔는데 제가 그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새벽기 때는 안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설교를 끝마쳤는데 그날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저 뒤에 있는 집사 가서 안수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안수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와서 안수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면서 이걸 만져봤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똑같이 만져봤는데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가서 비춰보니까 안 만져지는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일주일 후에 수술하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세수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이거 없어졌으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없어졌으면 됐지 뭐 어떻게 하면 그냥 간다고. 수술 안 되겠다고. 오다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달려와서 막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요. 아유 우리 교회 뭐 해놓을 거 없어요. 그때 십자가 탑이 없었어. 그래서 십자가 탑 해놓으시오 했더니 그 400만 원 500만 원 주고서 그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가 또 이제 오래돼가지고 컴퓨터도 해놓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스스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야베스가 세 가지의 기도를 했어. 따라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주소서. 복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님의 주옵소서.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한나를 도와주셔서 벗어나 한나를 근심이 벗어나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아멘. 응답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응답됐을까요?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은 높은 사람이요. 한 성의 성지일 수도 있고 그 형제들 가운데도 가장 그 어떤 그 머리도 똑똑하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 이런 의치에 있던 그런 야베스인데 이 사람이 놀라운 게 뭐냐? 놀라운 것이 뭐냐?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기도한 게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보세요. 나라의 대통령이 기도했다. 대통령이 지난번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해 조창 기도에 성령 끼고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와 이게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높은 사람이 기도하네. 대개 보면 등 따스고 배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회사의 회장님이 기도해야 되는데 회장님이 기도하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성도들한테는 기도하라고 담임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하네. 대개 보면 존귀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등 따스고 배고프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잠언 37절에 보니까 잠언 30장 7절에서 아브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내게 두 가지 소원이 있으니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소서. 내가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배가 고파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오니 주여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렇게 형통하고 평탄하게 할 때는 기도 잘 안 돼. 근데 고난이 올 때, 누가 지금 막 그냥 빗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막 중국병에 걸리고 그러면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금식기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금식하러. 그죠? 죽으면 죽이다 목록까지 다 재놓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뭐냐면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종기한 자가요. 종기한 자가 아무것도 현재는 문제가 없어.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어. 높은데 다 들어가는 거야. 형통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종기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 지금. 아멘. 이제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의 백성이 됐고 성도가 됐고 택하신 족속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또 야베스가 기도한 거 보니까 단순한 기도였어요. 그냥 복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나 지경 좀 넓혀 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요즘에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기복신약이라고 저기에는 저 이단이야 막 기복신약 복 달라고 빌어대네 이런다. 예수 믿으면 막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가난한 게는 좋은 거고 이런 거 같은데 아니 복을 달라고 하다니 예수 믿으면서 부자로 살려고 하다니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여러분 기복신앙은 피조물한테 구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아멘.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네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그 천리가 자꾸 문을 두드리게 열리는 거야. 너희가 그 아들이 떡을 낳으면 돌을 주고 생수를 낳으면 뱀을 짜야 겠냐. 이와 같이 너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해야 돼.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기복신앙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 뒤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는 거야.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넉넉하게 구하는 게 왜 이게 기복신앙이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부유롭고 넉넉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오히려 가난하고 실패와 저주 질병은요 이게 마귀 역사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멘. 단순하게 구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복신앙 아니야. 단순하게 구하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은혜 입은 사람의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야베스는 수고로 나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수고로 나왔어.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 중에 두세 명 가운데 한 명 어렵게 내가 정말 배고플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났던 자녀들은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렵게 수고롭게 힘들게 그런 자식한테 관심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받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와 조주값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잖아요. 그죠?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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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공로로 인해서 그냥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도 온갖 수고 다 당하시고 십자가도 못 박혀 들어가는 그런 수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관심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때는 말을 안 해도 그냥 생각만 해도 들으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응? 우리가 50일간 이 기도를 통해서 50일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질병이면 치유받아보고 내 신앙이면 성장해보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거 한번 응답받아보고 표적을 보면서 또 교회가 부흥되고 하늘나라 확장하게 되는 이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의회가 있는데 의 50일 기도 체험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5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5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서 초격파로 각 가정에서 혹은 뭐 교회에서 뭐 혼자 해도 괜찮아요. 혼자 해도 괜찮고 같이 해도 괜찮고 했던 50일 동안 작정 기도 한번 해보자. 작정 기도. 작정 기도 하면서 개인의 신앙이 부흥해보고 교회도 부흥돼보고 우리 주님 만나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지냈잖아요. 이번에 이제 부활 주간이잖아요. 어제가 이제 부활 주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에 이 행적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많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전부 기도에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할 때에 기도를 한번 50일간 작정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입성할 때 9번째 이제 입성을 합니다. 이 종려 주일에 입성할 때까지는 8번 입성을 했어요. 어린아이 때, 그 다음에 또 그 소년 시절에 그리고 또 마귀한테 시험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5번을 이제 명절 때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려 주일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고 들어가기 위해서 입성을 9번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 스스로 그냥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서울 한번 구경 가야지, 한번 가봐야지 이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넌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거고 나귀의 새끼니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게 이미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재현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한테 가서 나귀 끌고 와라. 그 옷을 갖다 고통을 깔으니까 그걸 타고 입성하셨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야. 이 종려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를 외치는 그들이 막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려다 예수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자 따라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야.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근데 사실 백성들의 외침은 로마 속보로부터 이 유대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주세요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 속국으로부터 식민지에서 구원시키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마귀의 노예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사랑의 아들로 옮겨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월요일날 이제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는데 월요일날은 들어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런 일을 하죠. 와보니까 막 매매와 돈 받고 오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난리야. 막 상 다 들러퍼버려. 다 들러퍼버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전부 청결케 만드시면 하시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14절에서 여기서는 치료하라. 가난한 자, 저는 자, 병든 자 들으면 치유하라는 거야. 치유하라. 이 성전은 치유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찬미. 그러니까 오늘 성전에서 내가 개인 성전인데 이 몸이 성전인데 이 개인 성전이나 교회 성전이나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하고 그리고 장님들 저런 사람들 온갖 더러운 질병들인 사람들 귀신 사람들 전부 치유 그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3대작을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라고 또 명령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이날은 가르치는 날이에요. 가르치는 날.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포도원의 비유, 잔치 비유, 그 다음에 열처녀의 이야기, 또 달란트 얘기, 양과 염소 얘기 이런 걸 쭉 해주면서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와서는 침묵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끔은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부부간에 싸워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입을 다물고서는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수요일날에 바르면 침묵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침묵 설교를 하는데 서간에서는 그냥 쫙 쳐다보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살려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침묵 설교라는 게 침묵 설교. 기도도 침묵 기도가 있어. 침묵 기도, 센터링 기도, 또 묵상 기도, 관상 기도 다 같은 말들이에요. 이게 말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특히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침묵기도 하는 이 관사기도하는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전부 내려놔.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능력 모든 거 다 내려놔. 학력, 뭐든 미국 다 내려, 계산인 거 다 내려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것이 침묵기도고 관상기도예요. 내 모든 다 내려놓고 자동차라면 중립상태에 놓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하나 음성 들여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일날 목요일날은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족식 할 때 왜 세족식 하냐면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누가 크면 내가 잘났다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딱하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가룟유다까지 전부 다 발을 닦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시면서 보세요. 여기 기도지요. 여기 또 침묵 기도지요. 여기서 또 기도하시지요. 여기도 열천하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전부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나 33살이에요. 장가도 안 갔어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안 죽으면 어떻게 살겠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는 뭐냐?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오전에 9시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3시까지 6시간 또 이거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 가상 치료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저희가 죄를 다 사야 돼요.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희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보란게 어머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하고 어머니하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렐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는 이런 그 기도를 하시고 외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토요일날 하루에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여기서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가 50일간 작정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든지 성도들과 함께 하든지 가족과 함께 하든지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이런 고난 주간에 또 부활 주간에 있었던 일도 쭉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지는 예수님. 그러면서 가르치고 천국 분영과 치유하되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다 치유하시는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42가지 치유작에 다 골고루 하셨어. 어떤 때는 영의 치유, 어떤 때는 혼의 치유, 어떤 때는 육의 치유, 어떤 때는 환경의 치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홀리스틱 힐링, 총체적인 이런 치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50일간 그것을 하자는 겁니다.